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요? 건강한 성도겠죠. 어느 정도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체험이 있다고 해서 모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체험이 있다고 해서 또 반드시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강렬한 감동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음성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신 이야기인데, 고린도 교회는 뜨거운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체험도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지식, 말씀에 대한 탐구력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파가 나뉘어져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고, 또 이 지금 중후반기로 가면서는 이 성찬의 문제 가운데 이 음식을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먹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다툼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풍성하게 은사가 나타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 안에는 누가 더 영적이고 누가 더 높은 영성에 있는가, 이런 문제로 서로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령의 은사는 우리 겉사람이 다 깨어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겉사람이 다 깨어지지 않아도 성령의 은사는, 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성령의 역사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불리어지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바울은 그 은사를 나타내고 사용함에 있어서의 진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분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그 기준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분별 없는 신앙은 쉽게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감동, 역사,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능력의 종이고 가장 뛰어난 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과거가 어땠는지를 일부러 떠올리게 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한 우상에게로 그대로 끌려갔던 것을 안다. 그들이 그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기한 현상들이 그 우상 가운데도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에게는 은사와 막 놀라운 신기한 일이 안 벌어질까요? 벌어집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신비한 현상에게만 집중하면 거기에 끌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끌려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에 나는 자유롭게 살아간다, 이 능력에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간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신비한 영적인 이 현상에 끌려간 것입니다. 때로는 세속 문화에 끌려가기도 했고, 때로는 욕망에 끌려가기도 했고, 때로는 그들은 우상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참신인 양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에 기준이 없을 때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들도 점을 치고 귀신들도 역사를 하죠. 신비한 것에 기준이 없으면 그것이 우상인 줄, 귀신인 줄 모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체험만 찾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감동적인 말이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모두 다 성령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뜨거움은 진실의 증거가 다가 아닙니다. 감정은 온전한 방향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방향을 알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도 중요하겠습니다. 체험 있는 신앙이 우리가 자라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체험도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바울이 은사 이야기를 앞서기 전에 먼저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기준은 성령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예수를 높인다는 뜻이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영적인 현상이 풍성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현상을 어떻게 분별하냐고요? 이것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아냐고요? 분명한 것을 바울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일이, 이 영적인 능력이, 이 말씀이 과연 누구를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오직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참된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람이 빛나고 사람이 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자랑이 되고 있다면 거기 안에는 그 은사에 이상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자랑이 된다면 거기 안에는 성령의 증거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어떤 능력의 현상이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공동체든 그 속에서 사람이 주목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체험이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오직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증거는 또 무엇이냐? 예수를 그래서 나의 주라 고백하게 되는 역사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내가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역사를 듣고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음과 능력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역시 이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한다면 그것이 성령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당시의 세상은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 우리 주이시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가이사 이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직 그리스도가 너의 참 주인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증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증거는 이처럼 삶의 주인을 오직 예수님으로 모시게 만듭니다. 성령의 증거는 주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가르침을 듣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여전히 주인이 바뀌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결심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지를 않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의 본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고 우리의 죄성을 거슬려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역사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체험을, 능력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성령의 분명한 기준과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음성은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어떤 음성은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고 어떤 음성은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도전합니다. 어떤 음성은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에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십시다. 예수님께 더욱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